9월의 첫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가을의 문턱입니다. 이러한 자연은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주었지만은 그 속에서도 이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또 9월은 다른 때보다도 추석이 있죠. 이러한 추석 명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럴 때는 부모의 깊은 소리를 들을 줄을 알고 자식은 또 부모님의 마음속 깊은 곳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희귀한 시대라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희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드물어서 매우 귀하다는 거예요. 드물어서 매우 귀하다. 무엇이 드물어서 매우 귀했냐? 이거를 성경 사무엘상 성경 3장 1절 한 절을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것을 천주교가 사용하는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질 않고 계시를 보여주시질 않아서 드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부터 사무엘과 엘리 시대를 지나서 더 나아가지고 아모스 시대까지 거의 3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를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그 당시의 백성들이 모두가 패역해버렸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수단과 방법만 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생각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목회하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다행히도 그의 문화생이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놓은 곳에 가서 언제나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 번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지금까지 엘리 제사장에서 배운 것이 무능하다 보니까는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는 자신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 앞에 쫓아갑니다. 잠자고 있는 엘리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했으니 너의 자리로 돌아가거라.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은 자기의 스승이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찾아가면서 세 번 다 한 말이 똑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세 번째 문득 지나가는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가 지금부터 한 번 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으면은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하거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까지는 세 번씩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엘리에게 얘기했지만은 그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특히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무능한 엘리 제사장의 인간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오인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여기 나오는 사무엘은 배운 것이 엘리에게 영적으로 무등하다 보니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교회에서 일하고 내가 가정에서 일하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신앙생활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은 계시지를 않고 내 다른 것이 내 안에 다른 것이 내 안에 신념이나 내 안에 노력이나 내 안에 방법이 일어난 것이고 내가 수고한 것이고 내가 믿은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별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 한 400여 년 전에 그 종교개혁 이후에 전통이나 또 어떤 그 원리 이런 것이 다 사실 그때부터 깨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개인주의와 이성주의. 더 나가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미국과 프랑스와 같은 곳에서부터 일어난 그러한 인간적인 어떤 철저한 세속화된 것이 지금엔 어떻게 남았을까요? 요새 잘 흔히 하는 말 그리드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탐욕으로 가득해버린 거예요. 뭐 아이가 어떻다 뭘 하더라도 지금 모두가 가짜 얼굴, 디페이크, 가짜 얼굴이 컴퓨터에서 나를 대신하고 이런 세상으로 철저하게 사회가 지금은 어떻게 돼버렸을까요? 인간성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이 180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이 300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살이 세계 1위 국가라고 하는 것이며 빈곤이 1위 국가라고 하는 것이 60대 사람들의 자화상임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난날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외쳤던 한국교회의 모습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 교회의 열매가 지금 남은 독거노인, 자살, 빈곤 이런 것이 지금에 남은 결과인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믿었던 우리들의 자화상이 지금의 결과임을 우리들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경 안에서 목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성경보다는 어떤 퍼포먼스나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쁘고 거기에 열정하다 보니까는 실제는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어졌고 주의 기도가 없어졌고 사도신경이 없어졌고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미 없어진 가운데서 우리는 감성적인 것만 가지고 복음성에 빠져서 그 당시에는 내가 뭔가를 감성적으로 뜨거운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나가고 나서부터는 허전하고 쓸쓸한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자화상이며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보다는 우리는 방법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온전한 사랑보다는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 중심의 말씀보다는 감정 위주에 빠졌던 우리들의 신앙의 결과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콩 심은 데 콩이 났습니까? 팥 심은 데 팥이 났습니까? 우리 손에는 쭉정이밖에 없는 이 공허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으며 목사의 모양들은 있지만은 성직자의 모습들이 없으며 교인의 모양은 있지만은 양의 모양이 없으며 교회의 모양은 있지만은 성전다운 것이 없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희귀한 시대 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서 안진뱅이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걸어나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 아주 희귀한 거예요. 믿음이 드물어서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에게 다만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질 않았는데 그 안진뱅이에게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영적인 소리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 성경 3장 3절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어두운 시대인데도 당신의 심령 깊은 곳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했습니다. 다 꺼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등불은 당신의 깊고 깊은 곳에 그렇게 쌓아놓고 두어놨던 그곳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신앙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에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도전의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람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의 이 세대가 희귀한 시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모두가 가람 속에 빠졌나이다. 주여,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처음의 자리로 처음의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다지만 실제는 죽은 신앙과 죽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세속화된 신앙에 깊이 빠져서 살아오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셔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장차 거둬야 할 면류관을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